살다 보면 이런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참 착하고 열심히 사는데 왜 자꾸 막히기만 할까? 한 번쯤, 아니 어쩌면 매일같이 이런 걱정으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며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 인연이 닿으면 꽃이 피고 인연이 아니면 흩어지느니라. 우리는 때로 인연의 때가 오지 않았음을 모르고 조급한 마음에 앞서 나가려 합니다. 아직 피지 않은 꽃봉오리를 억지로 열려 하면 그 꽃은 결국 시들고 맙니다. 자식의 삶도 이와 같지요. 지금은 힘들고 막혀 보일지라도 인연의 때가 도달하면 마치 봄바람에 만개한 꽃처럼 자연스레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늘 조급합니다. 아이가 조금만 힘들어 보여도 곧바로 걱정이 앞서고 어떻게든 대신 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면 누구도 그를 대신 일으킬 수 없느니라.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자식을 나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스스로 걷기 전에 손을 끌어당기고 스스로 깨닫기도 전에 정답을 주려 하니 자식은 결국 자기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법을 잊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용히 두 손 모으고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식의 막힌 눈을 트이고 평탄한 길로 이끄는 5가지 부모의 기도를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자식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 아이의 앞길에 커다란 짐이 되어버립니다. 내 자식은 반드시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남들보다 잘나야 한다. 결혼은 꼭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기대가 자식을 올가매고 부모의 뜻에 맞추려다 지쳐버리게 하지요. 부처님은 집착을 내려놓으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듯 집착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입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을 제 뜻대로 이끄는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삶의 길을 스스로 찾고 그 길에서 배움과 행복을 얻도록 지켜봐 주소서. 두 번째 기도는 업장을 대신 녹이는 기도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업으로 오늘이 있고 오늘의 행으로 내일이 있느니라. 혹시 우리 자식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 과거의 업장이 아직 풀리지 않아서일지도 모릅니다. 인연 따라 태어나고 인연 따라 살아가지만 그 인연의 매듭이 풀리지 않으면 삶은 늘 제자리를 맴돕니다. 이럴 때 부모가 대신 기도하고 업장을 녹여주면 자식의 인생길도 열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 자식이 지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업장을 녹여주옵소서. 과거의 어리석음으로 맺힌 인연이 풀리고 밝고 좋은 인연으로 다시 이어지게 하소서.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의 아들은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픕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심은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나 새로운 씨앗을 심으면 앞으로 맺을 열매는 달라질 것이다. 세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근심이 머물지 않느니라. 어떤 부모는 매일 자식 걱정으로 한숨만 쉽니다. 저 아이는 왜 저 모양일까?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 되는데 왜 우리 아이만 이럴까? 이렇게 한숨 섞인 말과 생각은 마치 어두운 구름처럼 자식의 앞길을 더 막아버립니다. 반대로 작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속 밝은 기운이 자식의 삶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감사의 기도이니 감사를 아는 자는 복이 저절로 따르느니라. 부처님, 오늘도 자식이 숨쉬고 웃고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잘 풀리는 일도 없습니다. 무엇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작은 꽃 한 송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꽃을 보아라.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도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그저 있는 자리에서 향기를 낸다. 너도 삶에서 향기를 찾으려 하거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고통 속에서도 기쁨의 향기가 퍼질 것이다. 네 번째 기도는 복 짓는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내가 짓고 길은 내가 트느니라. 운명이 막혀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복을 짓는 것입니다. 부모가 지은 복은 고스란히 자식에게로 흘러갑니다. 내가 선한 마음을 품고 남을 돕고 작은 인연에도 공덕을 쌓으면 그 따뜻한 인연이 자식의 인생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 제가 지은 작은 공덕과 선행을 자식에게 돌려오니 그 삶의 복이 깃들게 하소서. 좋은 인연을 만나고 좋은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어느 마을에 가난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자식은 모두 객지에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홀로 남은 두 노인은 늘 외롭게 살아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마을에 오셨습니다. 노부부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마지막 남은 쌀 한 줌으로 죽을 쑤어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부처님은 그 정성에 감동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공양이 훗날 큰 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몇 년 후 그 노부부의 자식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를 모시고 넉넉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선행 하나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짓는 복마다 인연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자식의 삶에 환한 꽃을 피울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마음 평온의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모든 소리가 노래가 되느니라. 부모의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면 그 기운은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부모가 한숨 짓고 걱정에 휩싸여 살면 자식도 알게 모르게 그 불안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면 그 잔잔한 물결이 자식의 인생에도 평화를 가져옵니다. 부처님, 저의 마음에 평온함을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저의 고요한 마음이 자식에게도 전해져 밝고 평탄한 길을 걷게 하소서. 어느 날 한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당신은 왜 언제나 그렇게 고요하고 평온하십니까? 화가 날 때는 없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맑고 잔잔한 연못 위에 작은 돌멩이를 던지셨지요. 돌멩이는 작은 파문을 일으켰지만 곧 연못은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고 돌이 떨어져도 결국 물은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가느니라. 내 마음도 이 연못과 같으니 화와 근심이 잠시 스쳐가더라도 곧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온다. 부모의 마음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걱정이 밀려와도 한숨이 올라와도 결국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평온함이 자식의 인생에도 잔잔한 복으로 스며듭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기도와 평온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세상을 지키는 첫걸음이니라. 자식을 향한 과도한 걱정은 내려놓고 오늘부터 5가지 기도를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첫째, 내려놓는 기도로 자식의 삶을 자유롭게 하고, 둘째, 업장을 녹이는 기도로 밝은 인연을 맺게 하며, 셋째, 감사의 기도로 복된 기운을 불러오고, 넷째, 복 짓는 기도로 자식의 길을 열어주고, 다섯째, 평온한 마음으로 자식에게 맑은 기운을 전하십시오. 오늘 이야기 속에서 가장 마음에 닿았던 기도는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어 보세요.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지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